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사람들에게는 전반기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여 헌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감사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초기에 커지기 전에 불을 꺼야 합니다. 뒤에 선풍기 맞추세요. 좀 틀어드리세요. 그래야 쉽게 꺼집니다. 불길이 세워지고 나서는 불을 끄기가 어렵습니다.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세게 잡아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세게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이 암흑이고 전국은 풍선 효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누르기 시작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모임 제한이 심하니까 강원도, 부산으로 서울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마 해운대로 제일 많이 몰려갈 겁니다. 강원도 숙소는 갑자기 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권에 확진자가 많으니까 수도권을 봉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주간 통계를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그런다고 해서 당장 확진자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한 2주간 제한을 한다고 해서 금방 될 일은 아닙니다. 더 늘어나는 것을 막는 정도일 것입니다. 문을 닫고 냉방기를 켜둔 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는 여전히 해야 됩니다. 백신을 다 맞고 면역력이 생겼다고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남아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많이 죽고 있습니다. 최근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들보다는 낫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가는 그런 불행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조금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도록 방치하면은 변이가 거기서 계속 발생합니다. 앞으로 더 지독한 변이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을 외면하지 말고 온 세계 사람 모두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백신을 전쟁하듯이 신속하게 생산해야 합니다. 백신 대량 생산이 신속해야 됩니다. 전쟁하듯이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야 합니다. 현재 백신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 접종을 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개발하고 또 대량 생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보통 11월 쯤에 맞는 독감 백신에 그걸 넣어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1년 이상 코로나 방역으로 온 나라가 지쳐 있습니다. 백신 보급으로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합니다. 이미 코로나 종료를 선언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싱가포르 같은 나라입니다. 방역에 철저했고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서서히 모임 인원 제한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이들 나라는 높습니다. 독감 치명률이 0.1입니다. 1000명에 1명, 1000명 걸리면 1명 죽는데 코로나도 치명률이 0.1 이하로 나옵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그렇게 이제 좀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이런 제한을 없애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모임 인원 제한을 할 것 같습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 한 30% 백신이 없어서 거의 요새는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이라도 지나지만 않았으면 되죠. 빌려와서 맞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지독한 변이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델타 변이가 무섭습니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습니다. 델타 플러스도 나왔는데 아직 이것은 파악조차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변이고 답은 백신 공급과 방역입니다. 이사야 27장까지 북왕국과 남왕국, 열방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승리를 통하여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 왕국을 예견해 주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면서 자기 죄를 살피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또 사마리아는 북왕국을 말합니다. 북왕국의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멸류관인 사마리아, 화려한 왕관 같은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라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이들은 세상 쾌락과 번영에 빠져서 그것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멸류관과 왕관은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겁니까? 지위가 높은 것입니까? 학벌이 대단한 것입니까? 자동차가 고급입니까? 저금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교회당 건물이 아주 크고 좋습니까? 월급이 많습니까? 미모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고급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1절과 3절에 술 취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1절에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술을 많이 마십니다. 술 소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대장균이 많이 나왔으므로 위생검사에 불합격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장균은 우리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균입니다. 유해균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장균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것은 불결한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술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잡수셨고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술이 있는 곳에 죄가 따라다닙니다. 코로나 감염까지 주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에 간음이 같이 따라갑니다. 술 마시고 취해서 폭력을 행합니다. 술 마시면 남에게 시비를 걸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싸움을 걸지는 않지만 집에 가서 부인을 때리거나 애들을 때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술에는 도박이나 마약이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술 때문에 버려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술 때문에 논팡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술 때문에 건강을 잃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술은 발암물질입니다. 술은 소량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서 먹어야 됩니다. 술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망신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술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조금씩 먹으면 약인데 한 잔, 두 잔 이래 먹으면 그건 독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님에 취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술에 임박인 자, 상습적으로 술 마신 사람은 집사로 임명하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미스는 그대의 마음을 깨끗하게 간직하고 그대의 몸을 건강하게 간직하기를 원한다면 술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아예 술 마시는 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여성들은 술을 마시면 남성보다 건강에 더 나쁩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나서 술 냄새가 오랫동안 많이 나는 사람은 간이 술을 잘 해독을 못하는 겁니다. 그 몸에 그러다가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는 잘못은 사치입니다. 1절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라고 했습니다.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열왕기상 아모스 시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궁은 상하로 지었습니다. 왕과 귀족은 계절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었습니다.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사치스러운 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빙수 한 그릇에 비싼 것은 얼마 하는지 아세요? 신문에 며칠 전에 났어요. 한 12만원? 한 10만원이 넘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비싼 과일을 갈아가지고 국물을 만들고 물을 붓는 게 아니고요. 과일 덩어리를 올려놓고 뭐 쌓인 머스켓인가 그것도 시장에 가면 싸게 파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비싸다니까 비싼 거죠. 비싼데 잘 팔린다 그럽니다. 어쩌면 비싸니까 부자들이 와서 막 사먹는다. 잘 팔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 커튼을 어떤 분이 한 개 가지고 가서 나머지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챙겨놨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이지만 커튼은 뭐 걸어 놓기만 한 거니까 특별히 상한 게 없습니다. 새 거나 똑같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달면 몇십만 원이 듭니다. 제가 잘 걷어가지고 그 고정하는 새까지 다 모아서 드렸습니다. 새가 녹슨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비를 맞은 것도 아니고요.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가 걸기만 하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없고 뭘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가져가려냐고 물어보면요. 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돈 주고 사야 좋고 비싼 거라야 좋은 줄만 알고 있습니다. 비싼 것이 좋고 비싼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싸고도 건강에 나쁜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찬 것은 여름에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속은 사계절 내내 더울 때라도 따뜻해야 됩니다. 덥다고 해서 찬 거 먹으면 배탈이 나죠. 찬 것은 이빨이 상하기도 합니다. 비싼 빙수는 비싼 과일을 갈아 넣었다고 하는데 싼 빙수는 그냥 물을 얼린 겁니다. 뭐 비싼 과일을 갈아 넣었다고 해서 비싼 만큼 영양분이 많은 건 아닙니다. 물에다가 싼 빙수는 물에다가 설탕 넣어가지고 얼려서 만드는 겁니다. 몸에 이로울 게 없습니다. 저는 찬 거는 먹지 않습니다. 뜨거운 음료수에 찬 빙수를 한 숟갈 넣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뜨거운 음식, 차가운 음식을 섞어가지고 미지근하게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치아에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찬 것도 뜨거운 것도 건강에 나쁩니다.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식도를 타고 들어가는데 식도 건강에 찬 것과 뜨거운 것이 나쁩니다. 뜨거운 걸 먹어서 화상을 입으면 그게 발화란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사치를 싫어하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야 합니다. 음식도 과식은 건강을 해칩니다. 좀 모자란 듯이 먹어야 됩니다. 고급 성룡차는 수리비도 비쌉니다. 자기 형편에 맞고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면 족합니다. 옷도 사치스럽게 입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싸고도 좋은 옷이 있고 돈을 제법 줬는데 나쁜 옷도 있습니다. 여름에 양복을 입고 냉방기를 틀어놓는 것은 사치입니다. 겨울에는 내복도 입지 않고 여름처럼 난방기를 틀어놓는 것도 사치입니다. 일제에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고 지대가 높아서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영적 교만과 방종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가지고 도리어 쾌락과 사치와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나라에는 찌죽은 듯이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패면 맞고 약한 나라에는 고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다가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커서 그런지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1인당 개인 소득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겨우 국가적으로 말하면 밥 먹는 수준이죠.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반대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필요한 나라입니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따라해야 됩니다. 새마을운동 이런 거 따라해야 되죠.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유학생도 많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국도 가난을 면하게 해야 합니다. 다 함께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1%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살 형편도 못 되고 백신이 없다.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거 그냥 주지는 않아요. 다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백신을 제때
공급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1절에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치로 인해서 화려한데요.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어서 망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로서 재앙이 옵니다. 겉모양은 건강해 보이는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치한 자들에게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3절에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 주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강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강대국에 짓밟히게 하십니다. 강한 나라 군대가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부자도 사치하던 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는 거지보다 못한 처지입니다. 거지는 뭐 자유라도 있죠. 밥 얻을 때만 가서 밥 얻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요. 포로는 가진 것도 거지처럼 없고 몸도 자유가 아닙니다. 잡아가는 자가 가자는 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끌려가다가 뭐 죽기도 합니다. 죽으면 그뿐입니다. 이것이 포로입니다. 제2의 포로가 된 자들은 지옥에 끌려갑니다. 4절에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놓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시리아가 정복하고자 욕심을 낼 만했습니다. 나라들이 망한 것을 보면 아스돗은 포위한 지 29년 만에 망했습니다. 두로는 13년, 사마리아는 3년 만에 망했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탐을 내서 더 일찍 망했습니다. 점령군이 탐을 내고 공격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두 강국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타락한 자의 회복입니다. 5절에 그 날이 오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는 날입니다. 5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자랑거리요 아름다움이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6절에 주님께서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공평하게 통치를 하여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대변자와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내로남불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용사들에게는 성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능력과 승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적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튼튼한 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적을 막아내게 합니다. 얼마 전에 버티칼을 달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가 여기는 가늠주 이거죠. 여기에 이 낙엽을 가위로 자르다가 눈이 찔렸습니다. 근데 가지가 기니까요. 안에 밑에 있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찔렸어요. 그거 자를 자리 찾다가 눈 찔리는 걸 몰라갖고 말이죠. 집에 가서 씻고 일 다 마치고 좀 쉬고 있는데 안가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눈에 걸친 자리가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그랬습니다. 안과에 가니까 뭐 걸쳤다 그래요. 그 안과 선생님은 보통 딱 보면 1초도 안 걸리고 답이 나옵니다. 아, 별거 아니네요. 안구 건조증이네요. 이래 말합니다. 근데 그날은 조금 더 길게 봤어요. 한 2초, 3초 반 것 같아요. 약 넣어주고 안대 붙여주고 내일까지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 별로 염려할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 이후로 뭐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픈데 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적절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나서 입원한 사람처럼 집에서 쉬어야 병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 먹고 와서 계속 바쁘게 돌아다닌다. 특히 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그러면 안 나서요. 나중에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쉬기만 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부터 22절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고 그 화를 선포합니다. 7절부터 13절은 지도자들까지 타락하여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절에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나태와 방종에 빠졌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술에 취했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제멋대로 행동하여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 학교를 나와서 교육에 의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7절에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며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세상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이상을 보고도 잘못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8절에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술 마시고 노는 잔치 식탁 위가 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여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토에서 더러워진 잔치상처럼 유다 전역도 온갖 부패와 죄악으로 더러워졌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생기고 최초의 인간들이 동산에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나타나서 뭐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린다고 그 열매로 즙을 짜서 마시면 아주 행복해질 거요. 악마는 자기도 좀 끼워달라고 했습니다. 악마는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끌고 와서 모두 죽여서 그 피를 거름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야 만든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악마가 뿌린 거름으로 인해서 처음 마시면 양처럼 온순하고 조금 마시면 사자처럼 강포해지고 좀 더 마시면 돼지처럼 더러워지는 겁니다. 아울러서 너무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허둥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주의 해악을 주위에서 흔하게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런 술에 백성과 지도자들이 다 빠져서 방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를 보고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9절에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리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사야를 조롱했습니다. 10절에 저자는 우리에게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선포나 가르침이 전형적으로 반복된 교훈이라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즉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자들에게 맞지 않는 부질 없는 내용이라고 비웃는 겁니다.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내용을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에서 볼 때 본절은 긴박한 시기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낱 부질없는 경고로 치부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한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말씀에 구애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게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성경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 그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핑계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유다 지도자들의 대답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던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알아듣기 쉬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무시해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은 아시리아와 사네립의 사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사네립의 말을 전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2절에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이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이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참된 안식과 평화의 길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과 정복자를 보내셨습니다. 실로 참된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벌라 차버 차벌라 차버 카버 라카버 카벌라 카버 제르삼 제르삼.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주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차벌라 차벌하는 이 표현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간주입니다. 히브리 본문의 뜻이 불확실하다. 예언자의 말을 흉내내는 뜻없는 소리일 수도 있다. 번역판에 따라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또는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에 명령을 규칙에 또 규칙을 규칙에 또 규칙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였던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경고를 역겨운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심판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다시 생생하게 들어서 그 경고대로 심판을 받아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죄를 벌하시고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교회든지 죄는 잘라내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또 성도들은 술에 취해 산다든지 세상 제약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가 되고 회개하고 술과 세상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술과 세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거를 다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말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법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같이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망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가 되고 회개하고 술과 세상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